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사람 또 우리 앞뒷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고 우리 축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또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우리가 쉽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 됨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다른 어떤 이도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독일에 살면서 제가 지금은 조금 좀 덜 하지만 여러 가지로 처음 와서 느꼈던 것은 독일은 참 우편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 느끼게 돼요. 매일마다 요새는 조금 뜸하긴 하지만 매일마다 거의 한두 통씩은 우체함에 우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들이요, 열어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우편물 중에는 광고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독일에서의 경험을 비교해 보면 왜 이 광고지들을 왜 우체부들이 배달을 하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한국은 보통 이 광고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체들을 통해서 배달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꼭 이 독일은 아직까지도 이 광고지들을 우체부들이 이렇게 배달을 하고 우체함에 넣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광고물을 보면 물론 내가 처음에는 이 어떤 것들을 사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마트에서 어떤 물건들을 싸게 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가 뭐가 필요 없는 것들은 또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광고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휴지통에 버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또 광고지야 라고 하면서 조금 언짢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우체함에 뭐를 붙입니까? 광고지나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넣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광고지는 여기는 넣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편물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확인하고 나서 바로 버려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편물 중에서도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렸던 우편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받을 때 무엇인가 설레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한 실망감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러한 우편물들은 우리가 간직을 하잖아요. 우리 특히 이 독일에서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우편물들을 그런 증거를 남기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모아둔 우편물들이 책꽂이에 상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편물들을 보관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그 우편물들이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한국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 독일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우편물들을 통해서 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받은 편지의 내용도 보면 5년 동안은 무조건 자기들이 보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한테도 그것들을 알려주면서 5년 동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항상 그렇게 남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렇게 간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간직했던 그 우편물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건 너무 오래됐어, 이젠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다시금 휴지통에 버려지는 우리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져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전하신 후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쓸모없어져서 밖에 버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접하고 먹는 천일염보다 암염, 바위로 생성된 이런 소금 돌덩어리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천일염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 자체가 녹으면서 짠맛을 내게 됩니다. 소금이 없어지게 돼요.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염은 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덩어리에 소금이 붙어서 소금이 녹아들어져서 이 소금이 녹아지면 다른 불순물들도 함께 그곳에 있어서 이 돌덩어리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소금만 녹아낸 이 돌덩어리, 소금만 녹아내고 남겨진 돌덩어리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려지게 되고, 또 때때로는 지붕 위에 올려져서 지붕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 돌덩어리들이 이제 버려지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쓸모없어져서 길가에 버려진 이 소금 돌덩어리, 사람들은요 그것을 아까워할까요?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쓸모없어지게 된 이 소금 돌덩어리, 즉 소금이 빠진 이 암염 돌덩어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참히 밟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 소금이지만, 복음도 마찬가지로 소금과 같이 결코 그 힘을 상실할 수 없게 되지만,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내가 그 소금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소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는 하나의 돌덩어리,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밟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내가 진실되고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맨날 듣는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하찮게 여기거나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된다면, 이 복음 역시도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삶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어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복음을 너희들이 하찮은 것이나 아니면 매일 듣는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매일 접하는 상황이나 여건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돼서 이 복음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스스로의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도 우리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이 소금의 교훈을 우리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먼저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우리들에게 세상을 맛있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게 한다, 맛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맹맹했던 음식들도, 맛이 없던 음식들도 순간 소금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정말 기적과 같은 매직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활에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짜서 우리가 그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맛나게 한다, 맛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 좋은 환경들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참 살맛나. 야, 내가 지금 예전에는 조금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이런 느낌을 잘 가지지 못했는데 지금은 야, 살맛나는 세상이다, 살맛나는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만족, 자기의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때때로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대해서 살맛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순종하고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맛나는 세상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하여 음식에 들어가서 그 소금이 녹아드는 것처럼, 녹아 들어가서 그 음식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그 맛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즉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스스로가 희생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만 나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뒤에 바로 실전적인 삶의 모습으로 너희들은 세상의 수금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 축복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니?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받은 이 복음대로 순종하며 너희들이 조금 희생하고 아까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으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에, 즉 너희들이 소금처럼 녹아지는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며 너희가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조금 핍박을 받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이 조금 불안하게 여겨진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으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냥 보여지기 위한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장식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거 정말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그런 소금이야 라고 감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에요. 소금은 소금이 녹아서서 그 삶에서, 그 음식에서 맛이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먹기 좋은 그런 형태로 녹아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만을 붙잡고 움켜쥐고 놓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나는 하나의 아집으로, 내 교만으로, 나 혼자만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명령하신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녹아져가는 삶, 나누어가는 삶, 희생되어지는 삶, 녹아져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짠맛을 잃어버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돌덩어리들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아무 필요도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부터 떠나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 헬라어의 표현에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모라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모라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금의 사명을 망각하고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주님 품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시험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끊임없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틀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꾸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행하는 사람들, 물론 주연이 아니어서 조연이라도 자기가 맡은 일들을 꾸준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츰차츰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꾸준하게 자기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인기몰이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다가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누렸던 그 인기, 그 명성, 그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다시금 우리 앞에 서면 안 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서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기를 준 것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순간 배신하고 순간 잘못된 행실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자신이 누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인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에 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그 상황 속에 맞아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요 큰 기쁨이요 큰 즐거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의 욕심으로, 나만의 교만으로, 나만의 만족으로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큰 심판과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아무리 귀하고 중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요 너희가 빛이 된다면 너희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서 소금으로서 너희들의 삶을 녹아들게 하고 빛으로서 너희의 삶이 환하게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나와는 조금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둡게 되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소금으로서, 내가 빛으로서 얼마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음을 내게 주셨사오니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선한 일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 다 주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뭐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안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럴 때 우리가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은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다 감추고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행실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들어진 복음을, 들어진 비밀들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합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함을 듣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